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며느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장로님,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미리 얘기해 줬으면 답을 줬을 텐데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죠. 지영 씨는 답이 뭔 것 같아? 따라해 보세요. 모르니까 왔죠. 하와라고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며느리에게 물었더니 그 며느리가 대답하는 말 하와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질문한 사람이 그러면 왜 당신은 하와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라고 재차 물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같이 해보세요. 하와는요, 크게 해보세요. 하와는요, 시어머니가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누구에게는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며느리의 대답을 통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찔림을 받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왜? 나도 며느리한테 스트레스를 줬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없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없으면 행복하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중에도요, 행복한 며느리들이 많아요. 그게 세상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의 삶, 행복의 그 지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와는 질이 달라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좁고 협잡한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 그 평탄한 길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바른 길로 만들어 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감사, 행복을 누리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시어머니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감사냐, 어떤 삶이 진정한 감사냐, 이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담에석에서 한 인생을 부르시죠.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띄우는 내용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일까를 알려주고 계셔요. 그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조건 없이 감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외우면 뭐합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내 삶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데 1000번 만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한 목회자의 외침이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너희를, 복수를 씌웠어요. 이 범사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에? 범사라는 말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감사.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조건, 어떤 상태가 되었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내가 풍족하고 내가 부여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잘 되어질지라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안 돼, 잘 안 풀려. 여러분 소위 좋아하는 형통. 근데 불통이 돼버렸어. 형통한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될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요, 감사를 절정에 이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를 하박국이라고 하는, 제가 욥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박국 그러니까 벌써 이 감사절 앞두고 나오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없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탁 하면 촥 나올 정도잖아.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박국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대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대요. 우리에는 양이 없대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대요. 되는 게 없어. 있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없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5번 얘기해. 없으면 없을지라도, 또 못하며, 아마 이 정도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은 예수고 뭐고 교회고 뭐고 기도고 뭐고, 좀 승질 빼기가 급한 사람은 성경책 집어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없는데 뭘 하겠어요? 있어야 할 텐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물질을, 어떤 양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못하고 없으면 없을지라도, 왜 하박국이가 왜 이 거룩한 성경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그의 삶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앉았다 하면 여기 기록될 일이 없어요. 나는 여기, 여러분, 여기 나는 이라는 이 나가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강령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래, 내 눈으로 내 현실 앞에는 없어,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에 휘말려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조산 탓한들 내게 유익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얘기해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여호와,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하박국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셨고.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게 절망적일 때는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벌떠덕 스프링이 팍 튀어 일어나듯이 할 수 있던 건 누구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너는 내 사람 아니냐 말이야.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그 속에 흘러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그분은 나의 힘이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셔서 사람이 발이 튼튼해야 돼요. 그 발을 힘을 거하시니까 사슴처럼 뛰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요,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열매, 소출, 먹을 것, 양,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저 잘못된 것 같은데 3장 17절이 아니라 맞나요? 17절 18절인데 하나만 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있는 것 되는 것이 없었어요. 이 17절 말씀을 보면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건 없고 없는 것만 있는 거예요.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런 극한 상황이었으나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이고, 여러분, 그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어떤 처지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만 하면 모든 것은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무조건 감사하자. 여러분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 어떤 현실이 됐든 상관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숙제 낼게요.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하고 마무리를 질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36편 1절로 26절을 한 장을 다 읽으세요. 여기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36편 1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을 26번 반복해요. 그리고 시편 136번에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구원한 인생들에게 성령으로 옷을 입히셔요.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말하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인생들을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구속을 해주시고, 구속한 인간들을 성령이 인치셔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걸 제가 좀 짤막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을 읽으면 그 속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게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늘 불평과 불만, 원망, 짜증을 습관처럼 달고 사는 우리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생들을 사랑을 알려주셨잖아요.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지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사랑,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랑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돌보심 속에서 살았다, 이게 은혜라고 친다면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오늘 무명의 시인인, 오늘 시편 여러분 107편에 보면 5권이라고 써 있어요. 5권. 시편의 5번째 내용은 다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의 시인, 그러니까 이 시편 107편은 누가 쓴지를 몰라. 무명의 시인이에요. 이 무명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러므로 시인은 먼저 성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136편과 이 1절을 읽으시면서 과연 이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정말 신중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과연 뭘까? 이 말씀은 권면일 수도 있고, 한 시인의 욕일 수도 있고, 한 시인의 부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면이나 요구나
부탁을 넘어선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라는 이 말은 어떤 권면에, 어떤 요구, 어떠한 부탁을 넘어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과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탁 앞에, 그 뜻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사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왜?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는 또 감사를 낳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감사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명령이라고만 생각하면 은혜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이 시인의 선포 속에는 개인의 절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외침이다, 그 말이에요.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단순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복합적인 그 시인이 느끼는 감정,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절절한, 가슴 절절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 아까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신앙생활 잘하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이 이게 무슨 어필이 됩니까? 여러분, 나 감사하고 있는데 이 신이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이 한 시인의 입을 통해서 야훼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 시인의 이게 명령이라고 하니까 좀 거북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조금 좀 넓게, 이 외치는 이 시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슴 절절한 말씀이에요. 애절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돼. 뭘 읽어야 되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가 사라지고, 다시 한번,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고갈된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절실한 마음으로,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외치는 말은 뭐냐? 이 감사가 고갈된 시대, 감사가 메말라버린 시대 속에 너희가 묻혀 살고 있지 않느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감사가 뭔지 모른 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외침 속에는 감사의 귀중함,
감사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외면하는 시대를 속에 살지라도 너만큼은, 여러분, 소금이 되라는 말입니까? 소금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소금이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사랑, 돌보심, 함께하심, 에베네실, 임마누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복 있는 자는 복이 이미 임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는 자체가 복이라고요. 복의 근원, 복의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왔어요. 내가 여러분 복 받으려고 악인의 꾀를 안 쫓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말, 야다,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사한다는 말씀 속에는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배죠.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감사라는 말은 느끼는 거예요. 느낀 것을 내가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느꼈다는 말은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이거를 깨달지 않으면 사자는 살해할 사자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이걸 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감사라는 말, 고마움, 고맙게 여기는 거.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고마워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 감사를 고백해야 되느냐.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니까 좀 진정한 감사를 드리자. 그냥 추수감사절 왔으니까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자는 차원에서 제가 2주에 거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감사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 여호와께. 여호와.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텐데, 여기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그걸 표현한 게 여호와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게 예배,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의존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거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해서, 시편 116편의 시인을 통해서 구구절절 인자심이 영원하다, 인자심이 영원하다, 사건을 하나 놓고 마지막 인자심이 영원하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야 말할 것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의외로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끝이 다 되고 있다, 이 뜻이에요. 내게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영적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좋으신 땅이 끝나는 시대가 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밝히신 게 하나 있어요. 죄성의 특징이 뭐냐? 죄성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시인은 성경 속에 계속 반복되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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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을까? 이 속에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다가가고 세상이 다 돼가고 있구나. 여러분, 온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만한 증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소장제 시대 때 구원 받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비를 내려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시사철이 뚜렷한 이 민족 속에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이 자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인생의 목적이에요. 서유리문답 1문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을 하는데 영화롭게도 하지 않죠. 감사하지도 않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버하는 거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동성애의 시작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가 지금 이 땅에 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가 뭡니까? 제가 지금 심각한 얘기합니까? 여러분 듣기 싫습니까? 왜 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마치 구구단 외치듯이 매일 외치는 말씀을 왜 전할까? 그냥 여러분 의미 없이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깊이 이 절절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라고요. 아, 이거 왜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로마서 1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 세상 끝이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더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끝이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그 끝을 무엇으로 주님은 이야기하시는가?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단다.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해요. 이게 마지막 일어날 일이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기에서 파손되어지는 게 뭡니까?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첫째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거역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냐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말을 단순히 백지 위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유기적 축자 영감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는 속에서 뭘 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말을 무명의 시인에게 이 말을 외쳤을까? 세상이 다 돼가는 이 시대에 너만큼은 그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실태를 보고 너만이라도 감사하는 영성을 가져라. 이건 왜? 살리시려고.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아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언제 이러면 이런 것이 나타나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은 기쁜 날입니까? 괴로운 날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는 날은 기쁜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왜 마지막이 고통인가? 내가 죽는 순간 막 괴로워하는 인생은 감사하지 않아 살았다는 거예요. 임종의 여러분이요 정말 해맑은 웃음으로 마치 자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삶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 그 하나님 나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마지막 때가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죽는 사람 개인의 종말 말세에도요 그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천국 같구나 지옥 같구나. 생각과 마음이 정상에서 벗어나 뒤틀려버린 사람들로 인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통이 가중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신갈 장로교회 쪽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젊은 여자가 담배를 탁 피고 이러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걸 어떡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 위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면서 막 그냥 그 여자를 보고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화가 나면서 저런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교회 앞을 치면서 그 담배 피우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네가 그랬어요. 한 할머니 애통함 젊은 여자의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지금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무질서돼 버린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원튼 원치 않든 우리를 압박해 오는 게 있어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짐으로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식어짐으로 오는 것, 이 말은 예의와 기본이 무너진 상태, 이걸 제 버전으로 말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그 균이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변에 감사하지 않는 이 망가진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이 불감증, 이 감사하지 않는 이 균들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시간이 지나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애통하신 모습, 이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시인의 마음을 이사야 1장 2절로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자식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식처럼 여긴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끝나고 늘 외치는 고백,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을 양육하시되 불경건한 것에서 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정력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 오신 날을 바라보도록 한 우리들, 이게 이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등장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소도, 나귀도. 이들 얘기할 때는 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소와 나귀도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아는데 어찌하여 내가 양육한 내 백성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천천만만의 번제물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웃들에게 내가 빚진 자임을,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인생, 짐승보다도 못된 인생들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소나 나귀 같은 그런 알고 깨닫는 이런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에 17장인가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료를 받는데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병이 뭔지 아시죠? 나병. 아까 얘기했던 문둥병 아니에요.
거기서 곤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17절인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가 지나가면서 집으로 향해서 가는데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강악한 나를 곤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9은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게 이 이방인은 나한테 와서 감사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시다. 아무리 이 세상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충만해져서 무정한 시대,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인정사정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나를 자꾸만 들춰내려고 하는 자기 기만, 교만, 여기서 자유를 얻으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맥주 감사절을 주신 거 제가 요번만큼 감사한 적 없었어요. 왜 이 반년을 살고 7월달 때 왜 맥주 감사를 주셨을까? 그리고 이 한 해기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추수감사절을 줬을까? 각성하라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각성할 때에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려오고 벅찬 가슴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